죽어서 살리는 사랑을 믿나이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6월절 명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6월절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에서 있었는데,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감동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이방인들이 종종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 당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받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이방인들. 근데 그 중에 헬라 사람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 몇 명이 본인들도 예루살렘에 6월절에 제사 지내러 왔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빌립이 찾아와서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자 합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24절.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볼 때 헬라인의 방문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 일을 선교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일을 영광스러운 일, 영광을 받는 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영광이잖아요. 대통령이 돼야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리를 영광을 얻는 일,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 말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일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내어주는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밀알이, 한 알의 밀알이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일처럼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일이죠, 십자가를 지는 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밀알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누가 와 있죠?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이 와 있는 상태 속에서 밀알에 대한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고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왔는지, 자,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에 있죠. 우리가 여기 왜 모였죠? 우리 유대인이에요? 우리 조상이 단군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까? 우리는 단군이 우리 조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전혀 예수님과 다른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대화를 해보면 왜 한국 사람이 외국의 종교를 믿냐, 한국의 종교를 믿어야지, 이러면서 따지듯 묻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받는 일을 통하여 결국 여기
야탑 388단지 2번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제자들은 생각보다 미약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멀찌감치 따라간 사람이 요한, 그리고 베드로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던 제자는 요한뿐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 생명의 위협이 되어서 제자들은 그 생명 위협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 당시 한 3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셀 수 없이 여러 나라, 여러 대륙에 퍼져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을 올해도 14일 날 갈 예정으로 잡고 있죠. 대도시에서 4시간 비포장도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언덕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배강호 목사님은 너무 멀미난다고 김은주 선교사님도 너무 멀미나서 거기는 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동네. 거기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어린이들이 50-60명이 모여서 주일에 찬송을 부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은 전쟁 중에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견디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영생을 믿고 죽음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 예수님의 일이 증언되는 곳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정치 개혁도 일어났습니다. 노동운동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죠? 여성평등 누가 시작했습니까? 노예 해방의 일들 누가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먼저 성경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을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보다 큰 자기 생명을 세상을 위하여 내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일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또 각자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국립한글박물관 가보셨습니까? 오프라인에 어디에 위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찾아봤습니다. 한 기획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집과 큰 집이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듯 띄어쓰기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어문 규정이다. 자, 큰 집과 큰 띄어쓰고 집,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뜻이 달라요. 자,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어문 규정이다.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따라 단어를 붙이거나 띄어야 한다. 맞죠? 우리 띄어쓰기, 하빈이 띄어쓰기 합니까? 하빈이도 합니다. 하윤이도 합니까? 아직?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실력이.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한글의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이 외국인 선교사라는 점이다. 세종대왕은 띄어쓰기는 만들지 않았어요.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이 외국인 선교사예요.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세기 말
한국을 방문해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를 만든 존 로스가 그 주인공이다. 이 띄어쓰기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존 로스. 성경을 쓸 때 띄어쓰기가 있었어요. 1882년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이 존 러스에 의해서 출판됐는데 그때 처음 뭐가 등장합니까? 띄어쓰기가. 여러분, 존 로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842년생이에요. 1842년생.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선교사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최초의 한글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글 한글 교본 있죠. 한글을 가르치는 교본, 한글 첫걸음 이런 것도 집필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국의 또 코리아의 역사 책도 집필했어요. 근데 한글이 좋아서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1972년에 결혼했어요. 중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국 심양 지역에서 중국인을 위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면서 야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구나라고 알았어요. 원래 코리아를 몰랐던 걸로 알아요. 근데 결혼 후에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의 아내 스튜어트는 결혼 후에 자기 아들을 낳고 1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혼자 아들을 양육하면서 선교 사역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드루먼드라는 아들인데, 그래서 본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동생에게 네가 좀 와서 양육을 좀 도와달라.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영국에 있는 동생이, 캐서린이라는 동생이 거기서 몇 날 며칠을 배 타고 심양까지 옵니까? 와서 존 로스의 아들 드루먼드를 맡아서 키웁니다. 그리고 한 4, 5년 후에 맥켄타이라는 선교사님과 이 동생은 결혼해요. 자, 동생이 들어오니까 아들을 맡아주고 선교에 힘이 붙겠죠.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존 로스가 알고 이들을 선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고려방이라 그러나요? 그 당시 쇄국 정책으로 한국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무역을 하는 그런 지역에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던 중에 장사치들이죠. 그리고 역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말 잘하는 이북 쪽에, 평안도 쪽에 이응찬, 김진기, 서상윤, 백홍준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요. 처음에 만나는 게 이응찬. 그래서 한글을 배우고 이미 있었던 한문 성경에서 뭐를 번역해요? 누가복음을 번역해냅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가 도와줬냐면 이응찬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당시 누가복음은 평안도 사투리로 돼 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한 다음에 스코틀랜드 성공회에 130파운드라는 돈을 요청합니다.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인쇄소를 차려야 해. 인쇄소를 요즘 같은 복사기를 들여놨다고 말해야 되나요? 인쇄소를 차리고 누가복음을 3,000부를 찍어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배포합니다. 그리고 1887년에 신약 성경 전권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죠. 한국은 되게 이상한데, 한국에 다른 선교사가 일본에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기 연세대학교를 세운 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시나요? 선교사님인데 이름이 갑자기 제가 안 떠올라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 성경을 들고 오더라요. 아니, 선교사가 다른 나라 선교사로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뭐를 갖고 들어와? 성경을 갖고 들어와요.
누가복음을. 그건 누구냐면 고종 황제의 사촌 동생인지 동생이냐는 오늘 고명사가 생각나지 않네요. 그분이 일본 가서 예수 믿고 번역한 누가복음서를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한 얘기가 이겁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미 한국에서는 성경책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마다 장마다마다 책 사갖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성경책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고 뭐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 다락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습니까? 한국에? 성경책을 통하여. 그 일에 일조한 분이 누구죠? 존 로스. 성경책을 받았던 조선인들이, 한글 성경책을 받았던 조선인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전하기 시작했어요.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함께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백정들이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함께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함께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민주화, 함께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말합니다.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썩어짐에 내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 앞에 서 있어요. 그렇죠? 역사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혹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겠다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한번 추적해 볼 것을 강력하게 제가 권합니다. 시간을 내어 교회와 기독교 역사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물론 기독교가 세력화되고 권력과 결탁했을 때는 큰 시대의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뒤집는 힘도 어디서 나타났냐면 교회 내부에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자기를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지속적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있고, 그런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역사 속에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미랄의 썩어짐의 이 일이 제 삶에도 오늘 이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하나 봤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직접 언급하셨으니까 김동호 목사님 이름을 언급해도 괜찮을 겁니다. 방송에 여러 번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겠죠. 진행자가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없겠죠? 워낙 큰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자살을 생각한 적은 없겠죠? 그러자 김동호 목사님이 왜 아니냐?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개혁 이런 문제로 교회 안팎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넘어오니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면 눈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하면서 식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로 힘들어서 누워 있는 그 시기에
그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바람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람벽이 어딘지 몰라요. 바깥벽인지. 약간 이북식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바람벽에 나무 십자가가 조그만 게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걸 딱 바라볼 때 십자가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더라,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널 살릴 너 죽는 꼴 나 못 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들려온 음성이 너 죽는 꼴 나는 못 봐. 이게 김동욱 목사님 표현입니다. 너 살리려고 내가 죽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는 살려내. 여러분, 한 알의 미랄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살리시려고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건 끝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절망과 우겨쌈이 우리를 죽이질 못합니다. 우리를 망하게도 못합니다. 어쩌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영생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인생의 문제가 잘 안 풀리죠. 저희 교회 오시는 젊은이들도 자꾸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뭐 집 사고 애 낳는 것도 어렵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미랄로 썩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가로 생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그가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하였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어서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을 믿고 다시 두드리고 찾아야 돼요. 이를 자꾸 열어봐야 돼요. 그 사랑을 믿고. 왜?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거기 때문입니다. 살리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 없는 상태가 뭐죠? 소망 없는 상태. 소망이 없다는 건 뭘까? 소망 없으면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막 쓰러집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소망 없다는 건, 절망한다는 건 희망, 소망, 뭐 앞날에 뭐 이런 특별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아무 일이나 막 저지릅니다. 있는 돈 그냥 쓰고 쾌락에 파묻혀 살기도 하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없는데 막 살고 그냥 죽자 이거죠. 그냥저냥 살아도 어떻게 된다? 80년은 산다. 한국에서 기초연금 주니까 대충 살아도 밥 먹고 산다. 그리고 대충 살 수 있겠죠.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밀알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참된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열매 맺는 일을 이룰 수 있어집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인정하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표현한 그 미랄이 아직 안 썩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썩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미 썩어졌어요. 우리는 그 사랑 아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낸 그 사랑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영생의 역사가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강같이 넘쳐난다고 하였는데 주님, 그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강팍한 심령을 녹여주시고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희망 있게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서 살리는 사랑입니다. 죽어서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미 사랑을 결정 지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 큰 사랑으로 생명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